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선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요. 지금 미주 집회가 이제 23절 이하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는 그 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집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다 함께 봉독하고 우리 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마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선 이 말씀의 어떤 요약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성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걸음을 환영을 받으면서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은 원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지금 이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로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행석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 이렇게 성전 밖으로 내쫓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 밖에서도 소경이 있었죠, 그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눈을 곤쳐줬는데 지금 성전 안에도 뭐냐면 소경과 절름발이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이런 소경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 밖이라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성 안이라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이라면 어떤 종교 체계인데 그 세계가 똑같이 소경과 절름발이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어떤 그 성전 안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주님이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또 한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제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주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한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어떤 성전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금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공평무사하게 장사를 이 재물을 바꿔주고 이렇게 한전을 해주고 이런 것이었으면 주님이 그것들에게 분노할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장사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먼 길이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어떤 편의상으로 성전 앞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가까운 데서 재물을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는데도 오는 노정에서 뭐 흠결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 재물을 팔고 다른 재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율법상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하는 행습은 이미 그런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범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들 어떤 배 입속을 챙기는 어떤 그런 수단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소경을 이렇게 눈 보게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무 그것 없이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심을 찬송의 어떤 대상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이상한 일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율법적 그런 종교 행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참 복음을 전가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말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이런 종교 행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때가 덜 탄 사람들은 오히려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수긍하고 말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의 어떤 찬송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죠. 또 그 이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그 다음에 그날 그렇게 성전에 가서 이런 성전 청소를 행하고 나온 다음에 거기서 거기가 온전한 성전이었으면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가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온전한 심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라고 여기는 베다니의 그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참 증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이제 이렇게 성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이렇게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걸 또 제자들도 무화과 나무가 이게 이제 저주해서 이게 뿌리까지 마른 거 이런 걸 보고는 이제 이상히 여기어서, 그래서 이제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런 권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런 은혜의 어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걸 균형 있게 우리가 말씀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런 어떤 행습을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주님처럼 분노의 어떤 그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또 이 소경과 전넘바리처럼 하나님의 어떤 치유를 구하는 어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어떤 그런 그 은혜의 어떤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볼 때, 이 열매라는 것,
여기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걸로 이렇게 한 단락을 지을 때 이 기도로서 이 성전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구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라는 기준이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성전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 마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주님은 이 세상에 뭘로 왔어요?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이 다 빛이라면은 오실 이유가 없죠. 어두움이 있고 사망이 이렇게 지배되는 어떤 이런 세상이니까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 땅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앞서서 싸운 게 뭐와 싸웠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선은 지금은 이제 성전하고 싸우고 있죠. 이전에는 뭐냐면 안식일을 가지고 싸웠어요. 안식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 이 성전을 완전히 뭐 자기 목숨처럼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을 그렇게 여기는 거. 그리고는 이제 율법이죠, 율법. 이 세 개를 주님하고 다투는 큰 소재는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인데, 그렇게 주님은 이 율법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전도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건물 성전에서 사람의 어떤 몸 성전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 어째 보면 이제 사람의 어떤 인격이 성전이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나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걸로 볼 때 이 무화과 시대에서 포도나무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소경이 있었고 성전 안에도 소경이 있는 이 어떤 종교 세계의 어떤 소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이나 종교인들이 내 탓이로 소이다라는 운동이 한동안 이렇게 벌어졌었죠. 그죠?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내 탓이로 소이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고 어떤 신앙적이고 이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복음적이냐? 그게 그러니까 신앙인의 어떤 참모습일 때, 이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이거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좀 이렇게 있으면 한번 나눠보고요. 또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이 진을 치냐 하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방 내 탓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인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문제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잘 봐보세요. 이 세상은 마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이게 다 내 탓이냐 말이에요. 내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나도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탓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로만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어떤 상관인가 이렇게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러면 진짜 이렇게
강도의 속성이 없느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행습이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나 뭐 어떤 모든 이 종교인들이 내 거 하나 드리고 2개 받기를 원하지, 내 거 2개 드리고 하나님한테 하나 받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교회에 자기 헌신을 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속성 속에는 이 강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도와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를 드리면 이 교리적인 거. 지금 이렇게 뭐냐면 성전 안이 장사하는 사람과 한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완전 채워진 이유는 뭐냐면 제사의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재물을 이제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죠? 연락을 했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 제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이렇게 드렸고, 아벨은 뭐냐면 이 양의 어떤 피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가인이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연락을 했을 건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성전 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 재물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산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재물로의 어떤 그런 뭐 삶이라든지 어떤 성품적인 변화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합당한 어떤 이치인지 아닌지 이런 거와 관련이 더 깊지, 내가 세상 사람의 어떤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내가 너무 뭐 부유한 가운데 내가 교회에 의해서 막 수십억을 이렇게 던져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 볼 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어떤 반대 급부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재물이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이런 재물과 어떤 드리는 사랑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주님이 왜 성전에서 쉬지 못하고 베다니에서 이렇게 쉬었는가? 베다니로 내려가서 이렇게 쉬었는가? 그러면 베다니라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어떤 그런 어떤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어떤 저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대의 어떤 경륜적인 전환. 그래서 여기를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을 71회로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보면 이게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4월달, 6월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71회로 풀면 날짜 하루도 안 틀린다라는 이런 입정을 이렇게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내가 뭐 카페 자료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면에서 이렇게 성전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성전 청소라는 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성전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성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복음서에 언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사복음서에 다 있지가 않아요. 이 복음서는. 이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가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들어갈 때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저주에 대한 어떤
나머지 이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의 어떤 저주받음과 성전 청소라는 게 거기 딱 그 속에 이렇게 무화과 저주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행습을 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이 이렇게 바뀌는 거와 이렇게 뭔가가 딱 연관을 지어서 마태는 더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 저주를 할 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이 저주를 해요. 그러면 왜 무화과나무 저주 때가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 그대로라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게 너무 합당한데 이 저주를 해요. 그러면 이 열매라는 걸 어떤 걸 열매로 여기느냐 할 때 이제 우리 형제님이 무화과나무는 뭐 첫 열매가 있고 뭐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그 이후 2 열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나 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 여기서 주님께서 그 회장들한테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하시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다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씀을 안 읽어봤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편 뭐 우리가 알듯이 시편 8장 2절에 이제 다윗시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걸 충분히 읽고 이런 것들의 연속성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텐데, 이걸 빠뜨리는 우리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엄청 상고하고 뭐 나름대로는 뭐 맷독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재림과 관계된 내용을 얘기해 보면 전혀 이해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서신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 재림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고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대하는 그 예수님이 오실 건가요? 윤자매님 그런 분이 오시나요? 안 오죠? 그럼 그분들이 이런 성경을 안 읽어보는 건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이걸 연상을 해서 제가 한번 증거 좀 해보려고요. 뭐 우리가 맨날 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빠뜨리는 분들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빠뜨리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그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안 읽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3장 5절.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므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고집을 받으시 아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가 엊그저께 그 신천지 분들하고 이제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저 하늘 저 삼층촌에 계신데, 예, 거기 다 계신데요. 아니 그럼 고린도후서 이거는 뭔 얘기냐 이러니까 그때 당시 고린도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한 말이고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대요. 예. 자,
그래요?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럼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네, 1절로 4절까지.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판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제자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가 심이라. 자, 이 구절만 읽어도 지금 뭐 여기서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체로 오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아주 촛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걸요. 참 이거 나는 가끔 정말 아이고 답답하고 속 터진다고 이걸 초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빡빡 우겨요. 아주. 네, 이게.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게 지금 믿는 자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또 이게 요엘서에서도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영을 주을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뭐 예언할 것이요 뭐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그 예견하는 선지서에, 요엘서에. 또 요한 2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7절로 10절. 요한 2서 7절로 10절 한번 써볼까요? 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묻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치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두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기독교인들은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지금 재림 안 했다고 언젠가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걸 가리키는 뭐 유명하다는 그 신학 교수들이나 신학교의 뭐 교단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할 날을 그렇게 가리키는, 재림 때를 준비하자, 뭐 대리집을 받지 말라, 뭐 했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게. 병문적인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분들한테 오겠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올까요? 심판주로. 예. 유대인들한테 심판했던, 오늘 이렇게 지금 21장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던 너희들 다 말라버리게 하고 영적 심판을 한 뒤로 AD 70년 이래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심판하신 그 주님을 맡겠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한 건데, 참 이런 그런 증거들을 그 사람들이 읽어보지는 않았을 건데, 예?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이해도가 이렇게 다른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신기한 일.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 오시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하자고
사실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 둘이 없고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성전이 지금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성전이 지금은 이제 소위 개인적으로는 믿는 자들 개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심령이 성전이들로 이어져가는 이제 지체들이 되는 거고, 예. 또 실제적인 성전은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집에 모이든 뭐 어디 처소에 모이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교회가 성전이 됐거든요. 예. 이런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당이라고 무슨 교회당이라고 적어놓고 크게 적어놓고 저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성경을 읽는 건지 또 성경을 좀 제대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귀라도 좀 기울여보고 좀 들어보고 하면은 진짜 복 중에 복일 텐데 뭔 놈은 세상에 물질적인 복은 받겠다고 저렇게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저러는지 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재림이 돼서 내 안에 심령이 이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정말 이게 본질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서 뭐 아들 딸 잘 낳고 아주 좋은 대학 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뭐 물론 뭐 사람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근데 사실은 그거 지나고 보면은 다 허무한 거 구한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철들면 알 텐데 아직도 그거 철이 이렇게 안 드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이제 가끔 기억하는데 전 먹이는 자와 뭐 애벤 자는 화가 있다고 하신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전만 먹이고 해가지고 저렇게 배만 불러가지고 소리치는데 참 저런 사람들을 더 나아가는 말씀들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주님의 물론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그걸 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참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임무가 오늘 무엇이 기도인지 자, 주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되고 한정상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그런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나오되 그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에는 이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은 하나 먼저 생각해 볼게. 왜 성전 같으면 우리가 모두 성전에서 이루어진 저런 것들을 보면 제사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사라고 아버지의 집은 제사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 제사라는 것이 아버지가 거기에는 본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거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재물을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첫 소산을 얻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로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제단을 쌓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이 감사라는 것이 있고, 또 뭐냐면 번제단을 이렇게 태우는 뭔가 이런 재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자기 죄를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그 속죄받는 이런 속죄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로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마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푼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의 하나의 어떤 그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그런 의식이 하나가 있고요. 목적이.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너희의 어떤 죄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 재물을 이렇게 잡으면서 피 흘리고 태우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주홍같이 붉은 피와 같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고 그런 것을 깨우치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우침이 내가 앞으로 오늘은 재물을 하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음에는 2개 가지고 가고 다음에는 오늘은 양 가지고 갔는데 다음에는 소로 가지고 가고 이렇게 재물을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종교인들이고 우리네 조상들이 유교적으로 지내는 제사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제사상을 이렇게 차릴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넉넉한 어떤 그런 게 없을 때는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뭐 조상님들을 이렇게 그리는가 하면,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막 뭐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돼지 뭐 이렇게 잡고 뭐 나중에는 막 소로 막 이렇게 재물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 율법 제사들은 그렇게 내가 더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많이 받겠다라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가 먼저 드려서 뭔가 다시 돌려받을 것이 누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와 전혀 정반대로 재물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는 이제 이 장사들은 왜 장사됐냐? 그거 보면은 한전상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들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속전으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전에 드리는 그 반세겔이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어디 나오세요? 17장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낚싯바늘 해서 올라오면 그 입안에 있는 반지 하나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7장에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성전의 어떤 세를 드리게끔 했고, 또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27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서원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뭐 남자는 원 30냥인가 50냥으로 드리고 여자는 40냥으로 드리고 뭐 나이가 20이면 몇 냥으로 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자기가 이 성전세가 없으면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재물을 가지고 가면은 그 앞에서 재물을 이렇게 성전의 그 세겔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한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재물의 값을 누가 매기게 만들었냐면 제사장들이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매기냐면 이렇게 각자가 가오는 재물은 좀의 흠이 있으면 이거를 후려치는 거죠. 후려쳐가지고 막 아주 싼 가격을 매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거는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뭐냐면 한 2마리, 3마리를 가와야지 성전에서 한 마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든지 뭐 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간 매기는 제사장들과 이런 결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오늘날도 매일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 장로 직분을 준다든지 건사 직분을 준다든지 뭐 집사 직분을 줄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심이 어떻고 어떤 교회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짐의 어떤 그것도 보겠지만 그 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요.
저 같은 경우 내가 왜 여기에 이런 결정적으로 제가 이 뭔가 진리 복음을 내가 찾아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내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집사 직분 받는 날이에요. 네? 제가 집사 직분 받는데 그 게시판 안에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는 집사도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도 잘 모르는 입장인데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없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도 세상 직장도요. 사람을 또 승진시키고 뭐 할 때는 인사평가, 고가평가를 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끼리도 평가하고 밑에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어떻게 보는지 막 이렇게 다방면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시킬까 말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교회라는 데는 그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눈으로 아직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내가 참 한심하다.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됐다고 뭐 징징 짜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 직분을 받는 순간에 이게 뭐 교회의 어떤 것이 이런 행정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심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좀 내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뒤에 오시면서 나는 탁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공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맙다라는 이렇게 감사의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 모릅니다. 뭐 물론 내가 그때 약간 열심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있었지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이렇게 집사 직분을 이렇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표정을 좀 뜨름한 표정을 마무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날 강대상에 이게 설교가 이게 제가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분 받은 자가 보일 것은 충성과 뭐라고 막 이렇게 성경에 말씀 있죠. 충성되게 뭔가 수행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은방을 뜨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듣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뭔가 이게 도대체가 말은 진리 하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사상누각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도 그렇게 됐듯이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사람들을 집사다 장로다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체계다라고 이렇게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어째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가 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보다도 더 암흑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스스로 뭔가 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고 뭔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저기 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어디 뭔가 2박 3일 어디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대답 한마디 못 했던 사람들이 다 장로 집사들은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줬듯이 나도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받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와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비둘기 팔고 이제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는 그렇게 장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과 한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합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논리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런 것이 있고 금방 우리 형제님이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손으로 짓지 않는 거는 지난주에도 우리 기령교님이 에레미야 7장을 가지고 여기가 성전이다 할 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상당히 줄기는 했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성전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 어디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있고 금방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있고 또 에레미야서 7장의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500년 전에 이미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사 지내면서 사실은 뭐냐면 그 짐승이 나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그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않은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죠? 예전에는 물론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막 예배당 시절에 막 뛰어다닐 때는 뭐 이렇게 뭐 주일 나가서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뿌듯했어요. 뿌듯한 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뭔가 뭐 이렇게 뭔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젖먹이가 그 어떤 수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장성한 사람에게까지도 그게 이해가 되고 이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뻔한 건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런 짐승제사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그런자인 그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식하고 그분을 찾으라는 것이 이게 제사의 어떤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온전한 안식이 되는 사람은 이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사람은 그것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 아무리 해도 이것이 나의 어떤 지금 어떤 그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타고난 이런 속성과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나의 어떤 본질적 변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참 생명과 관련된 이것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적인 것이 언제 마치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을 찾아볼게요. 이건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우리가 증거를 할 때 좀 이렇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할 믿음의 때에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적 신앙의 어떤 걸 그것이 자기 아직까지 이안이 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덜해짐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뭐냐면 계시된 믿음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안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시된 믿음이 온 자에게는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보면은 우리 무화과나무 이 저주에도 보면은 이제 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저 형제님 늘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간통된 것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초막 치고 중간쯤 가다가 이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쯤 산 등성 허리에다가 그냥 거처를 삼고 거기에서 조싸우니 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변화산 보고 내가 초막 3개를 쳤으면 좋겠다 그럼 하듯이 다들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여정이라는 거는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간통되어야지 내가 지금 갈 바가 아직도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야지만 하나님에게 뭔가 기도라는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뭐 족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갈 바가 있다,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따가 이제 둘째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도 말 입에 달고 살아요 다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것이 진짜 참 기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